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입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늘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 존중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게 되는 것,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의 모습으로, 또 나르시시즘의 모습으로,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 지난주에는 쾌락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르시시즘이 우리 자아도취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수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연못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자주 보다가 결국은 거기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하나 나왔죠. 그게 수소나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나르시스 수소나가 그렇게 불러요.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르시즘이 자기 사랑, 자기 예, 자아도취 이런 개념으로 불려지는 용어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구 유럽이 그 퇴락의 면에서 얼마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닮았는지 주목할 만하다라고 저자가 한탄을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서구 유럽도 그렇고 퇴락의 면에서 옛날에 그 망했던 로마 문명이나 또 그리스 문명의 그 마지막 그런 타락한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쾌락주의는 사람들을 유약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서 또 바로 눈앞의 안일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문명의 미래 이익을 팔아버린 얼빠진 그런 소비자들이 되게 했다라고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명의 그 유적들을 보면 특별히 그들의 로마의 그런 연못들이나 목욕탕 그리고 온천 등에서 그들은 제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마음껏 발산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제가 다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목욕탕, 이게 우리나라도 목욕탕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목욕탕은 규모도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욕탕이 완전히 성적인 그런 방종, 거기에 매음글도 있고 거기서 동성애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모든 쾌락을 제공받는 곳이 목욕탕이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는데 후기에 가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화산 폭발로 망한 도시가 있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 가면 이 길거리에 있는 건물의 벽화 이런 데 보면 막 음란한 성행위 장면들 이런 것들이 그냥 온 도시에 넘쳐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가정에도. 그래서 이 폼페이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현대인들이 사람들을 살상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요? 극장으로 가잖아요. 극장으로. 영화를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옛날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그 잔인한 광경을 즐겁게 감상을 하고 음주와 동성연애 또 이기주의 윤리가 사회관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제국이 망했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망할 당시의 제국의 모습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방종과 방탕과 음란과 동성애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직장, 교회, 집 이렇게만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마약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부터 해서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도 이태원에서 그 동성 그 게이바 있었잖아요.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그 서구나 미국 이런 데는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마치 그리스의 그 말기 때, 로마 제국의 말기 때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계몽주의 이실론과 함께 처음으로 일어났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자기 몰입, 자기 자아도취 여기에 딱 들어맞는 어떤 고유한 신학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알미니안주의는 자기 몰입을 추구하는 그런 그 학파다, 그런 그 교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 몰입에 딱 맞는 자기 몰입만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신학 학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이든 혹은 인간 중심적이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인간은 모두 죄인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도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한 형태인 알미니안주의도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동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든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신학이든 간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르시시즘이 모든 다른 죄들의 근원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르시시즘이 뭐예요? 자기 몰입이죠. 그러니까 자아도취. 그래서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 나의라고 한 이 말 뒤에 붙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와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교만, 막 이 모든 것들이 자기라고 이 셀프라고 하는 단어의 뒤에 붙는 모든 단어가 다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은 모든 다른 죄들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도취를 향한 사람들의 승인과 지지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데 힘입어서 계몽주의가 급기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 윌리엄 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인빅투스, 즉 저항 꺾이지 않는 이런 제목의 시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나의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완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모든 죄의 다양한 형태의 그 근원은 항상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거.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한테 선한 것이 무엇이고 나한테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일말의 진리는 들어있죠. 진실은. 그렇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말이 전적으로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쥐락펴락하고 가스라이팅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옳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진리는 들어있는 겁니다. 신라월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은 선의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100%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진리가 섞인 채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고 지지를 얻어가면서 급기야 계몽주의 안에서는 이제 이런 선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초월주의는 사람들을 내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또 다른 좀 더 집중적인 단계의 나르시시즘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직시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그런데 초월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막 무슨 주의하면 뭐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이런 시각으로 사물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 그 현상들을 어떤 틀 안에 어떤 프레임 안에서 딱 보게 통찰하는 이런 눈들이 생깁니다. 자꾸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또는 우리 시대의 어떤 신앙의 형태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배후에 있는 그 사상을 통찰할 수 있으면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도 그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그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새롭게 나타난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초월주의가 뭐냐면 1830년대에서 1850년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죠. 이런 얘기하면 야, 우리나라 정말 깜깜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순조 때, 순조하고 현종 때, 그래서 안동권 씨하고 풍양조 씨가 세도 정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미국에서는 초월주의라고 하는 이런 철학이 기독교의 그 모양을 띈 이런 철학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월주의가 미국에서 이제 발흥을 했는데 이 초월주의 주요 인물로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에세이로 유명한데 그 에세이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에세이의 어떤 챕터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도 이제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투명한 눈알이 된다. 눈알. 나는 무이다. 없을 무. 나는 모든 것을 본다. 우주적 존재의 흐름은 나를 통해 순환한다. 나는 신의 일부분 또는 작은 조각이다. 에머슨이 그 자연이라고 하는 에세이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신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신의 작은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벌써 이상하죠? 뭐가 문제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거. 이거를 하면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철학으로 이어질까요? 실존주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 철학에 영향을 끼쳐요.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니체가 한 얘기가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절대적인 존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신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제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절대자가 요구하는 어떤 규칙과 법칙,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본질에 해당되는 이런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중심 그 주제는 뭐냐면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 따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떤 일부의 그런 선이 진리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수능을 안 봐요? 제때 안 봤어요. 왜? 근데 어젠가도 부산에 그 고3 여학생 아이 3명이 뭐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죽었는지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냥 유추컨대 혹시나 그런 거 아닌가. 고3 아이들이니까. 어떤 입시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가 고3이라면 마땅히 그 수능을 보고 어떤 대학에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어떤 정해진 어떤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거기 다른 사람들의 보조에 맞춰서 내가 꼭 거기 맞춰서 살 필요 없이 내 삶의 그런 그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실존주의는 굉장히 멋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나이가 원치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본질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나 그거 원치 않는데도.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네 삶의 주인은 넌데 네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네 삶의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답이 되죠. 일말의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본질이 없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끼쳐요.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초월주의를 표방하는 분입니다. 초월주의를 대표하는 철학가요, 시인이요, 사상가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는데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월든은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줘가지고 갖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같은 얘기합니다. 그 월든이라고 하는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겪는 그 무소요 그 경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막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초월주의를 대표하는 분이 에머슨과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인간 내면에 있는 신성한 본성, 자연과 우주의 일체성, 직관과 자아의 자족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영적 진리의 상징입니다. 자연이 영적 진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그리고 이 초월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절대자와 연결된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초월주의 사상에 따르면 신학적으로는 범신론에 빠집니다. 범신론. 범신론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현대의 영성운동 등의 이 초월주의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랄지 토마스 머튼이랄지 리차드 포스터랄지 이런 영성을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상기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톨릭에서는 향신기도라고 그래요. 마음의 중심, 마음을 향하는 기도, 향심기도라고 합니다. 향신기도, 관상기도.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현대 영성 운동에 이 초월주의가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낭만주의는 초월주의 다음 세대인데, 초월주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18세기 말에서, 그러니까 1700년대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이제 이렇게 발흥했던 건데, 주로 유럽에서 발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낭만주의의 중심 인물은 윌리엄 워즈워드, 유명한 시인이죠. 바이런,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시인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괴테, 이런 분들이 이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과 철학자, 사상가들인데, 이들은 이성과 질서 대신에 감성과 상상력, 자연, 자아,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인간의 감정과 영혼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대상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율적이고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독과 고뇌를 통한 성장을 중시합니다. 이것도 신비주의, 감성 중심의 개인 종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전 교리보다는 체험 중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철학은 모든 사람이 철학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재들만 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철학자들이 초월주의든 낭만주의든 처음에 그들의 어떤 사상을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철학자들의 이 사상을 이해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 철학을 다른 형태로 전개를 해요. 그래서 셰퍼는 뭐라고 말하냐면, 철학 다음에 미술. 미술은 또 여러분 화랑에 가보신 분, 정기적으로 가서 그림을 보고 사거나 이러십니까? 전람회 이런 거 많이 안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철학자보다는 많죠, 숫자적으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미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철학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대중문화,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문화, 이걸 통해서 철학가의 이 사상이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대중매체잖아요. 대중문화, 대중매체 안에는 보면 이 철학의 어떤 사상들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죽은 신의 사회. 제가 3번,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영화.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뿌리를 둔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나도 저런 선생님 되고 싶다.
교육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만 돼요. 피상적으로 보면. 근데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게 실존주의 철학을 반영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무서운 영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영화를 만들 때 제작자가 이거는 실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거를 영향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왜 그 영화가 실존주의냐면 첫 번째 그 키팅 선생이 딱 등장했을 때 문학 선생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실에 들어가서 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시. 근데 그 책이 시학 개론인가 뭔가 아무튼 시와 관련된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가 그 학교의 교장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시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키팅 선생이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영화 보시면 이 서문을 찢어버리라고 하죠. 책의 서문을 찢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 교장이 쓴 책의 서문을 찢으래요. 서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책은 어떤 목적으로 썼다. 이게 저자의 의도가 요약한 부분이 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집, 그 시와 관련된 그 책은 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라고 하는 본질. 그러니까 본질을 찢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죠. 실존주의는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질 따위란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실존주의예요. 시 하면 서론에서 저자가 이 책은 이런 의도로 썼고 시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딱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를 찢는 거예요. 영화가 그렇게 식돼요. 그 첫 장면을 딱 보면 아 이거 실존주의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실존주의가 뭔지 모르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애들 수업 시간에 막 밖에 내려와가지고 제식훈련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식훈련하면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손과 발 이 딱딱 맞춰서 딱딱 해야 돼요. 우리는 제식훈련이.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방향도 이쪽으로 가든 저렇게 가든 뭐 주머니에 손 넣고 가든 올리고 하든 발을 하든 상관없죠. 정해진 제식훈련 하면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정해진 속도를 딱 맞춰서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거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장면 하나하나 속에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을 암암리에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미술, 문학, 음악, 그 다음에 대중매체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 세상에서 그렇게 흐름이 다 흘러간 다음에 그 영향이 신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늦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교회도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받는 겁니다. 마치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반감이나 어떤 거부감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실존주의적인 생각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답습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오후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이게 오후에 설교했던 것 보니까 싫어요. 이게 가끔씩 떠요. 반대하는 사람들. 저는 오히려 반갑습니다.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뭔가 충돌이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자기에게 익숙해 있는 것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는. 근데 그래서 이런 초월주의네 낭만주의네 이런 것들이 철학적인 용어잖아요. 철학이잖아요. 그 자체로. 근데 이게 점점 그런 영향을 미쳐서 어떤 미술가에게 어떤 화가에게 아까 화가 얘기했잖아요. 그 피카소 얘기
자주 했죠. 아비뇽의 처녀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그림, 초상화를 그리면 어때요? 아름다운 좌우 대칭이 이루어지고 이 우주 화장이 영어로 뭐예요? 화장품이 코스메틱이에요. 코스메틱이 뭐냐면 코스모스에서 나온 거예요. 코스모스가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그 우주는 질서와 조화가 갖춰지는 거예요. 화장품은 뭐냐? 무질서한 얼굴에 질서와 조화를 갖추는 게 화장품인 거예요. 뻥 아니에요. 용어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힌 사람은 화장을 덜하고 질서가 안 잡힌 사람은 화장을 마지막에 해가지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면 쌩얼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 보면 아비뇽인가요? 아마 맞을 거예요. 좌우 대칭이 안 맞잖아요. 추상화라고 하잖아요. 추상화라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그때 말했잖아요. 밤 로스 이 그림을 그립시다. 이 했던 얼마나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게 막 그런 것들에 대한 희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겁니다. 온통 이 그 추상화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림 보면 아름다우면 딱 직관적으로 아름답다 멋있다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질서를 깨고 막 이런 추상화인데 이게 지식 있는 사람들은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저게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하고 막 수백억 수천억 그런 값어치가 있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첫 제목이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돌아와서 유명하고 크고 이런 세련된 이런 목사나 그런 교회에서 다 그게 진짜 사람들이 다 그게 진짜 기독교고 진짜 복음이고 내가 거기서 정말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자유함과 생명을 막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누리지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발거벗은 임금님 보고 발거벗은 그대로 보이면 정직한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발거벗었는데 발거벗은 줄 모르고 그냥 진짜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영혼 속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옷이 아닌 인간의 그 잡다하고 그런 다양한 우리의 그런 부패와 거짓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 죄를 덮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치장한 채 마치 이것이 우리가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강요받는 그런 속에 있으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참된 만족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계몽주의 입장에서 신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시 의존적이었단 말이에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에 있어서 신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돼요. 이것도 어디서 와요? 다 3장에서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반성경적인 다양한 형태의 뿌리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의 이 본질을 깨달으면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다양한 형태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났던 다양한 것들의 그 반성경적인 이런 것들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입장에서 신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이 자연을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초월주의나 낭만주의 입장에서 신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었습니다. 이 개인의 감정들이 자연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연이 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애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감정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조우, 만남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범신론 이런 데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각종 영성운동 이런 것들이 이런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계속해서 분리되었고 결국 자기 몰입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몰입 현상은 치유적 행복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라고 이 마이클 로트는 지적을 합니다. 나르시시즘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당시인 90년대 초 그 세대만큼 이 자아도취에 중독되어 있는 세대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하퍼스라고 하는 대중 잡지가 있대요. 그 하퍼스라고 하는 대중 잡지에 피터 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서 톰 울피라고 하는 기자가 쓴 기사에서 70년대를 이렇게 얘기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70년대에 나 중심의 10년, 영어로는 미 데케이드, 데케이드가 10년이거든요. 또 크리스토퍼 라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즘의 문화라고 하는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라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문화를 경쟁적인 개인주의 문화, 즉 타락해서 개인주의의 논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극단으로 치닫게 하며 자아에 집착 몰두하여 행복의 추구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는 문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라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즘의 문화에서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온통 모든 사람이 다 자아에 집착하고 몰두해서 그래서 행복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 내가 만족한 거, 온통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면서 추구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는 그 책에서 병적인 자기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파괴적인 폐악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비판들, 즉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온통 자기 자신에 몰입해서 그렇게 극도로 병적인 자기애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뿜어내는 그런 사회의 각종 어떤 폐악들, 이런 것들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 진영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진영에서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상품 광고 중에서도 전형적인 한 텔레비전 광고에서 그 광고 모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가격이 더 비싸지요? 그러나 나의 가치는 그 정도의 가격에 걸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적으로 자기를 존중하고 병적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분명히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정도를 써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광고가 먹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여론 분석가 중에 루이스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외모에 거의 병적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즉 복음주의 진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기독교적인 용모 가꾸기에 관한 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적으로 외모, 자기 외모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안에서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주의 진영이라면. 근데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병적으로 자기 외모에 집착하고 있는 현상에 발맞춰서 복음주의는 기독교적인 용모 가꾸기에 관한 책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책들은 문맥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성경의 이곳저곳을 인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병적으로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교들로부터 나올 때는 그런 현상을 자아중심적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 진영,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나오지만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 아닌가. 조지 번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엔터테이너가 있는데 그가 만약 너희가 나를 즉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책 오 하나님이라는 책 속에서 조지 번스라고 하는 미국의 엔터테이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믿기 어렵거든 내가 너희를 믿는다는 것을 알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희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적인 자아 향상, 즉 감정들과의 만남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라쉬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뭐 어떤 외모를 바꾸고 막 그렇게 해도 진정한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 자기 존중이라 자기 향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희망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정신적인 자아 향상 즉 감정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면서 사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마냐면 일개 정신병 의사로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감정과의 만남을 도와주기로 고안된 일개 신앙 안내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습관들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들 여러 사람이 공저인데 이 저자들은 한 사람의 감정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감정 상태는 이런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녀 자신을 그녀의 삶을 최고로 잘 선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종류의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위임받은 그런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안내서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한번 언급해드렸죠.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수정교회 이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는 심지어 얼굴도 붉히지 않고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는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 루터와 칼빈이 신본주의적으로 생각한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이제는 형세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루터나 칼빈 그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0세기에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개혁주의 신앙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맞게 변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어떤 장소에든 어떤 시대에든지 항상 옳은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서 자아 존중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종교 개혁에서 이 자아 존중의 형태를 새로운 종교 개혁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저자가 그냥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자아 존중이라는 이런 새로운 종교 개혁에서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죄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에게서 신적인 존엄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무엇이나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성경적인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부족한 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부족한 거, 이게 죄잖아요. 이 저자는 이걸 하나님의 몫을 빼앗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저자는 죄를. 그것도 맞잖아요. 하나님의 몫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 죄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아 존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개혁.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신자로부터 신적인 존엄성을 빼앗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이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 자아 존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종교 개혁에 의해서 태어난 이 새로운 기독교에서의 죄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신자의 신적인 존엄성을 빼앗는 겁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그런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빼앗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는 죄나 어떤 부정적인 말들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로버트 슐러하고 조영애 목사하고 한국의 네로라는 이런 대형교하고 다 교제합니다. 오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그게 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의 반역 때문에 진노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그 구원이 아니라 내 주위에 그리고 내 안 모두에서 일어나는 자아 존중, 즉 나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아 존중의 시대, 자아 존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가 정말 귀한 존재이고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기독교의 희망을 실용화하고 현실과 연결되도록 만들겠다는 로버트 슐러의 이런 값진 열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 슐러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향한 갈증의 해갈입니다. 슐러에게 있어서 천국은 인간의 영광을 향한 갈증의 해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의 영광을 취하는 상태,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 기억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로버트 슐러의 그 수정교회에 10,000명 단위로 그 교인들이 다녔어요. 나중에 그 교회가 파산을 하고 지금은 성당으로 카톨릭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와,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구나. 거기는 이제 자동차를 탄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동차를, 그러니까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자동차를 탄 채로 그 자동차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나중에는 문을 닫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교회 대형교회하고 다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로버트 슐러 조용기 딱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챗 GPT가 잘 알려줘요.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도록 고안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의 주장은.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도록 고안된 복음이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자기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독립선언을 했던 반역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저자 이렇게 한탄을 해요. 근데 그 교회로 수만 명이 몰려갔어요.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에 이런 우리나라로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가 떴다, 막 성장했다. 그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 똑같은 방법이 전국으로 번져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래요. 바로 이것은 명백히 사단적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과 나를 자기를 신뢰하는 인간들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재해석할 수 있는가? 재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사도가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초월주의나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인간은 선하고 인간 안에는 신적인 본성이 있고 신의 일부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의 그런 이 접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간이 나중에 이제 보지만 뒤에 가면 어떤 챕터에는 제목이 하늘로부터 수많은 신들이 내려왔다.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로 가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슐러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슐러에 따르면 십자가의 목적은 자기 본위주의를 떠받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인간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인간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복음성이 있어요. 이런 사상을 반영한 복음성.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부흥사 레스터 썸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목사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분이 이제 그 미국 분인데 영어권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로 하고 하다가 필리핀에서 막 수만 명이 모이는, 필리핀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필리핀도 영어권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 큰 교회를 하고 막 그런 재단도 그 구성하고 했던 사람인데, 설립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의지는 주권적이다. 하나님도 그 주권성을 범할 수 없다.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며 바로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것이 다신론이든,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론이든 만유 내재 신론이든, 만유 내재 신론은 뭐냐면 만유 안에, 모든 만물 안에 신이 내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신론하고는 달라요. 범신론은 모든 만물이 신이다 이런 입장이라면, 만유 내재 신론은 만유 안에, 만물 안에 신이 내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과 좀 다르죠, 개념이. 근데 우리 전통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유 내재 신론은 범신론과 이 그 전통적인 신론의 중간쯤에 있는 반성경적인 신론인 겁니다. 어쨌든 다신론이든 만유 내재 신론적이든 혹은 이신론적이든, 이신론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과 인간의 이성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고 세상을 떠나 계시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어쨌든 이신론적이든 어떤 이교들도 이보다 더한 것을 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오늘날에 이런 어떤 자존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를 능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PLTS 헤리티지 USA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새 소유자인 부흥사 모리스 세릴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모델 기도로 신자들의 기도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짓밟지 않을 것이요, 불신자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도록 언약했기 때문에 나는 신분이 남보다 상위에 있게 되었지 하위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도 철저히 자기 존중하는, 그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을 표방하는 기도예요.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작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층 더 나가서 이대로 읽을게요.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작자는 한술 더 떠서 이 이단서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요하고 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신이 당신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신이다. 이 코플랜드도 이 텔레비전 방송으로 미국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조영기 목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메. 쳐보세요. 다 나오니까. 로버트 슐러가 그의 독자들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말들을 주문으로 사용하도록 충고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영어로 그래요. 이거를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주문을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을 자꾸 외우다가 이성의 상태가 이렇게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지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합의를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관상기도며 이런 어떤 향신기도며 내면의 어떤 신과 이미 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커플랜드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맞아, 나도 그래. 나 역시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이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를테면 셸리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할리우드 그 여자 배우가 나중에 이제 뉴에이지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그런 정도의 인물을 제외하면 심지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자아 몰두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의 현대 사회도 여전히 대표적인 복음주의의 대변인들로서 간주되고 있는 사람들만큼은 과도하게 자아 숭배에 빠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플랜드나 이 로버트 슐러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아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에 있는 그런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아 숭배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를 숭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우리가 저울의 추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인간의 행복과 선을 위한 능력으로 기울일 때 쾌락주의라는 불가피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선을 위한 능력으로 이렇게 그 목표로 삼게 되면 쾌락주의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복음주의가 그렇게도 종교개혁가들과 청교도들의 신앙에 중요했던 오직 하나님과만 영광을, 라틴어로 뭐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야 돼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거기에서 오직 솔리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소비자들의 행복 추구에 사용하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리자 복음주의는 나 중심의 세대를 억제하는데, 미국의 사회에서 나 중심의 세대라고 불렸잖아요. 70년대 그 뉴요커라는 잡지에서 어떤 기자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온통 자아에 몰두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서 미 데케이드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 중심주의가 성장하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실제 사상, 즉 하나님 중심주의로부터 알미니안적 낙관주의의 신학적인 변화가 그렇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여기에서 알미니안주의로 흘러갔다고 그랬잖아요. 알미니안주의, 계몽주의 막 이렇게 흘러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학적인 변화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조금의 변화가.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교리적 초점 하나가 가지는 아주 광범위한 실질적인 함축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이 전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는 결국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일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그 공을 돌려야 할지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한 포인트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기도며 예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친 나르시시즘은 피하고 있는 집단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면 예수와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나르시시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 학감이었던 크리스터 스탠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기독교 역사상의 기독교인들과 비교할 때 미국 기독교인들은 자기중심적인 구원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 아무도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띠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온통 자기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온통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도 모르게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 얘기 우리는 상관없는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런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마티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세상에서 구출받는 것이 창조된 세계를 건설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로 이런 견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종교적 자기 집착은 구원의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을 배격합니다. 존 칼빈이 그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이었던 이런 이제 종교 개혁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추기경이 있어요. 사돌레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존 칼빈이 사돌레토라고 하는 추기경의 견해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지나치게 자기에게만 제한시켜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시하겠다는 열망을 자기 존재의 최고의 동기로 두지 않는 것은 결코 건전한 신학이 아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마침 이건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칼빈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의 한 부분은 단지 자기 영혼만 구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만 확보하는 것보다 더 높이 승화되는 것임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천국 생활에 대한 열망, 즉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오로지 자기만 돌아보도록 만드는 그런 열망,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는 분발을 일으키지 않는 열망을 가지라고 길게 공들여 하는 권면의 말을 시시한 말로 듣지 않는 사람은 진정 참된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확신을 나는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래서 계속 로마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물로 따라 나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화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도무지 변화될 수 없고 고집불통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시고 어떤 지혜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왜냐하면 아까도 점심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의 자존성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울 뿐인데 정말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자기중심성의 신앙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더욱이 마음의 습관들에 있는 여론조사들이 제시하고 있다시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희생이란 말이 내포하는 자기 부정의 개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하는 설교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될 이익을 더 계산하는 설교로 바뀌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슬프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오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그 구원자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주관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라고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토머스 콘스테이블이라고 하는 분이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그 개념 안에는 그 예수를 어떻게만 인식하느냐면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영어로 세이비어예요. 세이비어. 오직 구원자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이거를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이렇게 믿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세주와 이 예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구세주가 나를 내 삶에서 이런저런 어떤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주는 구세주로서만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들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통제를 받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도매구멍으로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에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적을 두고 출석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실천적인 의미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만을 제공하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시고 왕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구세주 되심과 주 되심을 분리하는, 그래서 이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어떤 영적인 헌신과 어떤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차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선을 다 그어놓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내 삶에 내 인간의 의지는 주권자라고 코플랜드가 말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코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지만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시대, 그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안에 그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아도 런던 시대에 그 막 옛날에 그 스모그가 심했을 때 그때 썼던 책인데, 그 런던 시대 시내에서 살면 막 스모그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도, 문을 닫아도 다 스물스물 어디 빈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옳다고 성경적이다고 복음적이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거짓된 것인데,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막 보호막을 쏴도 어느 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가 어느새 그런 영향을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이런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 이런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인해서는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어찌 하나님이 사람들의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인간들이 처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기서 부르면 저기 갔다, 저기서 부르면 저기 갔다, 그렇게 막 꽁무니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전락했는데, 어찌 이런 복음,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라고 한 곳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요. 한 번 더 말하지만 성경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왕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문화는 현대 복음주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형성해 왔다는 겁니다. 로버트 벨러와 그 공저자들은 일반 사회의 정황 속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습관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많은 복음주의 서클 안에 죄와 구속이란 성경적 용어를 약화시켜 예수는 우리의 행복과 자아 성취를 발견하도록 도우는 친구라는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경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논평은 그렇게 복음주의 공동체 안에서 떠받들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강조가 선교사들이 오지에 들어가 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전혀 나눠지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추종자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중심주의 세대와의 강경한 말로 부딪히는 대신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메시지를 이 세대에 잘 맞게 재단해 왔다라고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 세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대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병적인 자기의 현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것을 맞서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오히려 그 추세에 맞춰서 복음주의적 색깔을 입혀서 그 추세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실현 추구가 시들어감에 따라서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러니까 전후 2차 대전 후 그리고 60년대까지 이렇게 태어났던 그 미국의 그런 풍요와 안정을 누렸던 그런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베이비 부머들은 그들이 심적으로 거부했던 자아중심적 행태와 복음주의를 구별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나 세상에서 그 유행하고 있는 자아중심적인 행태나 이게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흥미로운 사회학적 연구소에서 1875년에서 1955년까지의 대중에게 영감을 주어왔던 문학 서적들을 조사했는데, 그 사회학자들은 복음주의 문학이 하나님 중심 종교보다는 인간 중심주의 종교를 표현하고 있다. 복음주의 문학은 능력이나 성공, 생활을 운영하는 법, 마음과 영혼의 평안 등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 문학은 구원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의미를 버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그 1875년에서 1955년 이때까지 발행했던 그런 문학 서적들, 복음주의 신앙 안에 있는 그 문학 서적들을 다 사회학자들이 검색을 해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바뀌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 발행되는 그런 책들을 조사해 보니까. 종교는 우리를 위하여 기능하며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눈길을 끌도록 포장되어야 한다는 기반 위에 그런 종교가 정당화됨으로써 이 미국의 기독교 전체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아중심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요, 기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서가 지적한 대로 금세기 초반의 기독교 문학의 절반에서 인간의 복지가 강조되고 신적 영광, 신적 위험성과 그 능력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종교적인 경험이 교리와 예배를 대체했다고 그 연구서가 부언하고 있어요. 주관적 종교적인 경험, 입신을 경험했다는 등, 그런 어떤 그 관상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다는 등, 향식 믿어든 뭐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주관적인 종교 체험, 이런 것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추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런 어떤 신적인 어떤 엑스타시와 같은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내 영혼이 고양되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어떤 시름과 걱정을 잊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세속적 사회학자들이 한 이 연구소의 명백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 사상은 독특하게 미국적이며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이 미국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나도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가 세상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어버려요. 하버드 대학 신학부 교수였던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니부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데, 아무튼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자유주의적인 낙관주의 붕괴를 관찰하면서 자유주의적 낙관주의는 계시의 수용자라 하여금 계시된 내용의 비판에 무릎을 꿇게 하는 계시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해 신적인 실체에 우리를 맞춘다는 맥락에서 종교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의 중심에 위치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심판자가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보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조차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자기 존중의 이런 족보도 없는 그런 새로운 종교로 바뀌어버렸는데, 그 사역적 연구서가
지적한 가장 흥미로운 사상들 가운데 하나가 실용주의 건설자였던, 전에도 말씀드렸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 공리주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내 자신의 행복을 목표로 삼아 나를 위해 역사하는 신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 행복을 찾는 방법 중에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위한 뭐죠? 아무튼 그 공리주의의 그 핵심 사상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인간의 행복. 근데 그런 것을 주창했던 이 존 스튜어트 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복을 목표로 삼아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신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 행복을 찾는 방법 중에 최악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존중의 이 방식으로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기독교 탈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런 방법이 실제로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최악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 추구가 인생 최대 목표라고 말했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이 불신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정작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한 거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그러면서 미리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이 목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만이 그 목적은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행복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에 맞추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행복했다고 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얻었냐면 행복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게 뭐 종교적인 방식이든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 했던 것 간에 행복 자체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간접적으로 행복이 찾아오더라. 이런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에 동의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주 어린 상태 가운데 있든지. 마지막으로 엘턴 트루블러드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싸웠던 진정한 영웅들은 전혀 행복에 관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런 우리가 그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까 오전에도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20년이 넘게 유배 생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면직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증오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것을 이 교회의 보편적인 그런 진리로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교사여 스승에 불과하지 우리의 구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같은 분은 그렇게 자신의 전생을 필생을 예수님의 신성을 교회의 보편적인 그런 진리로 신앙 고백으로 그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 바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세상이든 교회든 마찬가지 다 똑같은데 그러한 영웅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행복을 누렸지만 그들이 목표했던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쾌락주의적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쾌락주의, 이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본질에 맞는 인간 존재 이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 본질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행복이 한 사람의 일생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면 오히려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반면에 행복이 무시될 경우 행복이 풍성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쾌락주의적 역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는 이렇게 자기 존중,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하는 것, 이게 구원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이런 게 나타나냐면 내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내가 말로나 이성적으로는 지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그런데 실천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실천적으로. 어떤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자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이 어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존재가 신자의 정인데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마탱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영광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의 몸된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머리가 그러하면 지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종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스승이 그러하면 그 제자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존재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고난이 싫죠. 저도 싫어요. 고난 저도 싫습니다. 저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쾌락을 느끼는 사람 있죠. 마조키스트라고. 저 마조키스트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조키스트들이 아닙니다. 고난은 언제까지나 고난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안 맞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세상이 보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도 배웠어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나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우리 안에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렇게 반영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런 신자다운 자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기독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견디는 거잖아요. 불교는 그냥 그 고난은 공즉시색이라고 말하면서 그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 다 한 가지야. 그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은 실제가 없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외면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고난은 고난으로 봅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을 직면해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있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원천과 능력과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든 신자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극단 단체들이 애들을 학교 가서 막 다 잡아가가지고 그 막 총불이 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5살 먹은 아이가 막 울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하면서 죽는 거예요. 총 맞고. 5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발휘합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온통 미데케이드, 온통 나 중심의 이런 세대라고 말하자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존중받고 온통 나를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흐름에 딱 맞고 서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켜켜이 구석구석에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병적인 자기애적인 이런 모습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켜켜이 들어와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우 세상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우리 인생의 조력자요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몇몇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에게서나 그런 교회들에게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 다시금 교회에서 참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종교와 영광을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